오늘은 우리 충성된 당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6월 23일이 저와 저희 가족이 미국에 온 지 꼭 41년이 되는 날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가장 크게 받은 영향,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든 제도가 허스름해 보이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아주 철저한 법치 국가라 하는 것을 배워가고 있어요. 제가 한 7년 전인가요? 교회 새벽기도 가다가 저는 분명히 옐로우 라이트에서 턴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잡혔어요. 제가 빨간불에서 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가 늦어질까 봐 그러면 알았다고 빨리 티켓 달라 그랬더니 저보고 폴리스가 "You're not gonna argue?" 그러더라고요. 그냥 티켓 빨리 달라고. 그런데 보더니 저보고 폴리스 스테이션에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오래전에 티켓을 먹고 돈을 안 낸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레코드가 다 나오는데 진짜 저랑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LA에서 그것도 LA 공항에서 티켓을 먹고서는 그 티켓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이 기록으로 나온 거예요. 잘못하면 붙들려 간대요. 한만 기억해도 생각이 안 나다가 한참 얘기를 하고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에 공항에 손님을 픽업하러 나갔다가 차를 잠깐 세워놓고 들어갔다 나왔는데 티켓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곧 제가 이사를 했죠. 교회를 사임하고 미시간을 이사 갔고 미시간에서 그 다음에 또 뉴저지로 이사 왔고 뉴저지에서도 몇 번 이사한 동안에 아마 편지들이 왔을 텐데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느꼈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레코드가 다 뜨는데 철저하더라고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lying, 거짓말이죠. 그래서 보통 때는 다 말을 믿어주고 다 신뢰해 주다가도 한번 거짓말하는 것이 딱 드러나게 되면 그 다음에 파헤치고 들어갔는데 밑바닥까지 다 들춰내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른 것까지 오래전 것까지 다 들춰내는. 미국이란 나라가 참 무서운 나라구나, 철저한 나라구나 이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정신은 이 나라를 세운 청교도들의 그 신앙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함, 정직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원어 헬라어에는 후퍼레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후퍼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이 군선 배를 타고 전쟁을 월십이 여러분 생각나세요? 로마 제국 시대나 그리스 헬라 때에 이게 해전을 할 때 보면은 3단의 이 군선인데 맨 밑바닥에 쫙 노예들이 앉아가지고서는 노를 젓잖아요. 파일럿이 맨 앞에 와서 둥둥 하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일제히 노를 젓습니다. 그때의 그 노예들 얘기할 때 후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청지기 또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매니저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에 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종들을 총괄하는 매니저, 그 종들의 필요를 보니까 또 일을 주인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 종들을 다 맡아서 관리하고 하는 그 총 매니저가 오이코노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맡았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노예로, 종으로,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일을 맡았든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교회에도 여러 가지 사역과 직분을 나누어 맡아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충성된 일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겨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매주일 아침 가장 일찍 나와서 커피를 만드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이 교회 간판을 가지고 길거리에 그 교회들 터나는 데에 갖다 세워놓는 분이 계십니다. 1년 내내 그 일을 맡아서 충성되게 하셔요. 자동차 안내를, 파킹 안내를 해주시는 분들이 나가서서 그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내내 그 일을 맡아서 충성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뭐 웬만한 분들 저마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 파킹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는데 어떤 때는 좋은 소리 못 듣는데요. 굳이 가지 말라 그러는데 자기는 글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 그러면서 창문을 내리고 또 한마디 내던지고 가면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충성되게 맡아서 사실은 교회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맡으셨어요? 여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은 바울과 당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날에도 주어진 귀한 사명이고 하늘의 비밀이고 생명을 구하는 복음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이 면에 있어서 좀 더 충성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을 하지만 우리가 전도해서 새로 믿게 되는 사람들은 사실 미비합니다.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받고 치유받고 은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은혜 받고 치유받고 했으면 또 다시 그 다음에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고 있어요. 안 해도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이 착각을 하죠.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건 성장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오른쪽 주머니에서 돈 꺼내가지고 왼쪽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줬어요. 맡겨주셨어요. 대학을 가는 학생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입학 허가는 받았지만 집에 돈이 없어서 갈지 못 갈지 하는 그런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스칼러십 추천서를 써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데 참 미국에 이 장학금 주는 기관들이 참 많구나. 또 어떤 곳은 이렇게 꽤 많은 돈을 주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이 그러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려운 이웃의 자녀가 대학 가는 데에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냥 입 딱 닫고 가만히 있다면 그거 좋은 것이겠어요? 원망 들을 얘기죠. 희한한 약을
알게 돼서 참 이 약을 통하면 그 불치의 병이라고 하는 그것도 고쳐지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내가 이웃이 그 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약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좋은 일이겠어요? 크게 원망받을 일이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과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맡은 자로서 결코 충성된 사람이 아니죠. 우리 교회는 어쩌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만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을 맡겨주시고 일터를 맡겨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교회의 직분과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경이 말하는 충성의 시금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적인 면에 있어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성경이 얘기하는 충성의 시금석, 정말 충성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측정해보는 시금석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적은 봉사라고 하지만 이걸 내가 맡아서 충성되게 1년 사시사철 간판을 내다볼 자동차 파킹 안내를 하고 이런저런 사역과 봉사에 참여하는 것, 뭐 사회적인 지위나 능력이나 이런 거 봐서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이냐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게 맡겨진 일을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신다 그랬습니다. 시간적인 면의 시금석은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용두사미격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대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끝까지 충성하는, 잠시 하다 멈추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내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입니다. 또 환경적인 면에서 보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습니다. 바울의 환경이 극히 악화되었던 때입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게 되었고 또한 밖에서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갇혀있는 바울을 시기하면서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인간관계가 뒤틀려 있었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모든 피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양적인 면, 시간적인 면, 환경적인 면, 이 성경의 시금석을 우리가 적용해 볼 때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만큼 충성하고 있습니까? 오래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분이 쓴 책 When God Whispers Your Name,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속삭여 주실 때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존 에글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사님이신데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아침 추운 겨울 눈이 내려가지고 멀리 계시는 목사님이
도무지 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교회에 모였는데 한 12~13명 정도가 모여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왔어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둘러보니까는 집사라고는 자기 하나님, 재직이라고는 자기 하나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에글렌 집사님이 올라가서 그저 간단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예배가 다 마쳤어요. 물론 그 설교를 듣고 어프리시에이트 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젊은 사람 한 사람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그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듣고 예수를 자기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날 영접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돌아갔어요. 그 젊은 청년이 바로 유명한 찰스 헤든 스퍼전 목사님이십니다. 스퍼전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Prince of Preachers, 설교의 대가, 설교의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그는 30살, 30이 되기 전에 벌써 런던 메트로폴리탄 타버네클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5,000명이 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인데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5,000명이 꽉 차고 밖에 사람들이 줄지어서 밖에서라도 들으려고 모여들었던 그런 위대한 설교가이죠. 그런데 그 스퍼전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까지는 한 번도 설교해보지 않은 한 집사님의 섬김이 있었다는 것이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오늘 이 아침에 집사라고는 나밖에 없고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메시지를 나눴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심, 그의 충성된 모습을 보고 그를 위한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셔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그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작고 큰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섬김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나는 저래서 못하고 나는 이래서 나는 사양하고 하나님은요 대단한 일, 큰 일, 많은 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faithfulness, 신실함, 충성심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판단자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을 합니다. 또 두 번째,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우린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판단을 내가 무시하지는 않지만 내가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 사람이 아는 것은 제한된 것을 알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알아요. 또 사람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는 다를 수가 있어요. 또 자기 자신의 판단도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에 보면 내가 나 스스로를 판단할 때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요. 나는 이만큼 하면 할 만큼 하는 거다. 나는 이 정도면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그리고 자기 self-satisfaction, 자기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 것,
내 스스로가 나를 평가한 것 가지고 주님 앞에서 크레딧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판단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궁극적인 판단자, 궁극적인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사람의 판단이나 나 자신의 판단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주류를 따라가고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의 기준도 바뀌고 나 자신의 기준도 바뀝니다. 저를 돌아볼 때에 살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들이 바뀌어요. 그때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나의 섬김, 나의 충성의 척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준비가 이루어지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잡을 구하기 위해서 농가를 찾아갔어요. 이 제법 부유한 이 농부가 일자리를 찾는 이 청년과 인터뷰를 쭉 하고 마지막에 물어보기를 자네가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얘기해봐라. 어떤 면에 있어서 자네가 여기서 나랑 같이 일할 자격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뭐라 그랬냐면 I can't sleep when the wind blows.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람이 불어도 나는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감이 안 잡히는데 그래도 청년이 좀 믿음직스러워 보여서 채용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났는데 밤에 한참 자고 있는 동안에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이 파머 부부가 잠에서 깼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런저런 이게 바람이 세게 부는데 괜찮을까 해서 점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집안 문들이 다 잘 잠겨져 있는지 점검을 했더니 잘 잠겨져 있어요. 또 창고에 가가지고 창고가 다 제대로 무사한지 가져봤더니 제대로 잘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파이어플레이스에 이제 벽난로에 필요한 나무들이 다 채워져 있는지 와서 보니까 보통 때보다 더 잘 채워져 있고 그 옆에 이 젊은 일꾼이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깨우기는 뭐하고 그래서 또 나가서 농기구들이 있는 데 가보니까 농기구들을 제자리에 다 챙겨놓고 줄 다 묶어서 시큐어하게 해놨어요. 또 동물들이 있는 우리에 가보니까 가축들도 아주 안전하게 잘 보호되고 있어요. 그때야 이 농부 부부가 이 젊은이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됐어요. I can't sleep when the wind blows. 평상시에 항상 책임 있게 모든 일을 안전하게 바람이 불어와도 괜찮을 정도로 안전하게 다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나는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우리 바람 불고 대기 시작을 하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야 이거 뒤에 위층에 창문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한번 봐라. 뭐 불안하게 부산 떨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 아마
아직도 이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조사가 시작이 돼서 파고 들어가는 바람에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것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바람이 누구에게나 불어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 죽음의 바람이 누구에게나 불어옵니다. 그때에 우리가 편안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종으로 설 수 있다면 마지막 바람이 불어오는 그때에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귀한 칭찬을 받는 충성된 여러분,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